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샘물교회가 노년에서 유아까지 은혜가 흘러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샘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 세대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공존하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들이 주를 섬기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유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칠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아멘 할렐루야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를 다 한 후에 아멘으로 마치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 로마서나 이런 서신서에 보면 마지막에 아멘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아멘 이렇게 마치는 거죠. 그리고 아시듯이 할렐루야는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또 제목이기도 한 아멘 할렐루야라는 것은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라, 진실로 여호와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외치는 고백과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이나 모두 다 나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위대하고 장엄한 찬양에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찬양에 담긴 이유, 그리고 그 이유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라라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오늘 19장의 시작에 보면 시작이 이 일 후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을 계속 봐와서 알겠지만 지난 18장까지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왔었지요. 그런데 이 일 후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냐? 할렐루야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다. 18장까지 이어지던 바벨론을 향한 최종 심판을 내리시고 승리하신 후에 큰 음성이 이제 하늘에서 들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1절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큰 음녀 이 땅을 더럽게 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던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 대한 이유, 찬양으로의 초대,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이죠. 또 6절에도 보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 이 음성을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이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기 시작하셨다. 최후 심판을 통해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여기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찬양할 이유를 우리 삶 속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일,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일,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특히 한 해를 마감해가는 이런 때에 더 그렇지요.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지, 일상의 삶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도 참 귀하지만 본문이 보여주는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그 분 존재에 대한 찬양. 뭘 나에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통치하심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이 찬양 안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죠. 동시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승리하셨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이어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를 외쳐야 할 두 번째 이유, 교회와 성도의 승리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승리. 이것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결과이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승리가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의 승리입니다. 교회와 성도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승리로 인하여 뭐가 이루어지냐? 이 교회, 신부로, 아내로 나오는 교회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로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드디어 혼인 기약이 이르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혼인 잔치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건조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 그렇게 되겠지, 또는 이론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는 것을 공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를 주는 것이었고, 사실 위로를 넘어 기쁨과 환희를 주는 이야기이었습니다. 바벨론, 사탄의 큰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왔던 성도들,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 목숨을 걸어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 이들에게 교회와 성도가 결국은 승리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은 기가 막힌 찬양의 이유일 수밖에 없었지요. 핍박을 받으며 숨죽여서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을 지키던 교회와 성도들이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위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는구나 라고 버틸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와 성도에게 주실 이 승리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 찬양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인내와 소망을 품게 해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교회와 성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특히 8절에 보면 어린 양과의 혼인 기약, 우리 예수님과 정말 혼인할 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옷을 입혀줘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마포 옷은, 내가 지금 너에게 입혀주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옳은 행실은 뭘 의미하냐? 믿음을 지키는 행위, 믿음을 지킨 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고, 이것으로 인해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상, 믿음을 지킨 성도의 노력,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고난이 왔을 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주를 바라본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승리의 상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교회와 성도의 승리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교회와 성도의 승리에 이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나의 승리입니다. 나의 승리. 결국 이 모든 승리가, 이 승리의 결과가, 이 승리의 영향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9절에 보면 이 처음에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와 연합하고 결혼함으로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초점이 좁혀져서 나에게로 향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교회 전체가 아니라 청함을 받은 나에게, 청함을 받은 나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승리가 누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나의 승리입니다. 내 승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축하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승리, 교회와 성도의 승리로 인해 주어지는 그 구원에 내가 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초대를 받았어요. 이 청함, 이 초대장은 내가 얻고자 한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초대장을 받고 받지 않고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후의 승리, 이 구원에 내가 초대를 받았다. 결국은 이 모든 승리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청에 대한 응답이기도 해요. 6장 10절, 이 계시록 이전에 나오는 6장 10절에 성도들이 간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간청하고 탄원했던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나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겠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아픈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에게 주실 승리에 대한 소망, 승리에 대한 감사. 따라서 깊은 마음으로 힘을 끌어올려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행해 주신 일도 참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높여드립시다.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승리를 찬양합시다. 우리 교회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 것을 확신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승리가 곧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자녀인 나에게 이 승리를 주십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찬양을 통해 놀라운 위로와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승리, 교회와 성도의 승리, 그리고 나의 승리에 감사하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 찬양을 통해 지친 마음이 있다면 힘을 얻게 하시고 슬픈 마음에는 기쁨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